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한테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 또 나는 얼마나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원래 원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는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게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 7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그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거쳤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도에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풍성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넘치게 한다는 말은 페리세이아라는 뜻인데, 이 어원은 뭐냐면 차고 넘치고 과분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분하게 해서 흘러 넘치는 것,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는 감사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과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막 따지고 인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일어나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앞에서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걸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뿌리를 박는 것,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시제가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발성과 또 인색함이 아닌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전제된 것이 뭐냐면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어쩌면은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감사는 성도로서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원래 이게 감사는요 세상의 삶의 원리와 대척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감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감사에 자기가 감사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더 도와줬단 말이냐.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예요.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많은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원래 저래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사람들의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극도로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 라든지 남의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나다,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특징이고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사탄적 삶의 방식이며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생각할 때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감사는요 나의 과거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 내가 성취했던 이런 일들, 남들이 부러워했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했던 일들,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프라우드한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삶은요 이걸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룬 일이다, 난 남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과, 문과가 아니고 이과, 의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과의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중요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90%가 누군가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줬기 때문이다. 예. 예. 문과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과, 의사가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그는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성공한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90%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상당히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억을 왜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공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신의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 죄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런 죄된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올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구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주시다라는 얘기는 내 삶의 인도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없으면요, 나의 삶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멋진 그 패러다이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그의 감사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감사를 언제 느꼈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허황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죄된 몸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참담한 이 에덴의 실패는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감사는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태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의 대상이 지금 없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를 정말 표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젊은 세대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실제로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것,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요, 그 부모가 시간과 피땀 흘려서 그의 인생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잠자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만든 것이 이 부모의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감사는요, 강제로라도 훈련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요, 이 쥐어패서라도 감사를 시켜야 돼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있어요.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요,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귀하게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나쁘게 키우는 거예요. 가장 나쁘게 키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 훈련을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자신의 삶이 왜곡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인생과 마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왜곡된 것이 뭐냐면은 감사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 결국은 이 자녀들을 감사 훈련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나쁘게 교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는요,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감사는요, 그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그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어쨌든 주변의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해요.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삶의 정황이 감사하는 정황만 있겠어요?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겠고,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닥쳤을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 그 상황이 감사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평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은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어려운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태도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역전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할 것을 아뢰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결핍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결핍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핍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핍 상황이 있어봐야 많은 걸 배웁니다. 내가 결핍 상황이 있어봐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거를 내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해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망해보면 그 전에 내가 저 사람 정말 찌질해서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망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망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결핍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할 때에 그 결핍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간구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감사.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면요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해서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요 그냥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결핍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내 삶을 의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주관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감사를 넘치게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냥 억지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온전하게 마음을 들여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은 풍성한 감사를 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